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체나콜로에 오셨지만 또 체나콜로라고 얘기를 하니까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야 좋은 데 있으니까 한번 오자라고 해서 분명히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체나콜로가 뭔지 아시지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다락방이다. 근데 왜 다락방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미사를 했던 그 곳을 다락방이다, 우리나라 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체나콜로 피정을 하면서 한 번쯤 그래도 이게 무엇인지는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체나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체나콜로는 성모님과 연관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나콜로 안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모님의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파란 책 보신 적 있으셔요? 예, 이게 바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모임을 갖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것 안에서 성모님의 마음,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은 스테파노 꼬피 신부님인데 이태리 분이죠. 이분이 성모님의 내적 울림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교회의 공증을 받게 되고, 공증을 받게 되면서 이것은 성모님의 말씀이다가 아니라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공식적인 교황청의 교황님의 인준을 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적 계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공적 계시도 아닙니다. 공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적 계시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인준을 받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체나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 체나콜로가 시작된 곳에 대한 것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체나콜로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이 꼬피 신부님께서 어디서 기도하시면서 성모님의 내적 울림을 처음 받은 데가 있어요. 파티마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 소성당이 있습니다. 그 소성당에서 우리 신부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973년 7월 7일에 꼬피 신부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적 울림이 들려옵니다. 피 없는 내 성심에 너를 다시 봉헌하여라. 너는 내 사람, 내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신부님 깜짝 놀라시게 되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순간마다 내게 우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이시죠. 그러면서 그 신부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성모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모님의 말씀일까라는 것과 함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때 성모님 말씀이 또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오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리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너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어린이에게 하듯 조금씩 서서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거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과도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어린이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먹입니다 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꽃비 신부님께서는 왜 파티마를 가셨을까? 여러분들 우리 교구에 전 세계적으로도 파티마, 우리 프리 군대도 있지만은 그 파티마에 가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파티마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거는 성모님의 교황청에서 정식으로 인준한 성모님의 발현성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메시지 또한 교황청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인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파티마에는 루치아 수녀님을 비롯해서 세 분의 어린이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기에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죠. 다 아시는 내용을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죠?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지옥에 대한 환시였고, 그것을 설명하며 그 지옥의 모습을 그 어린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수녀님의 자서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손을 펼치시자 그 손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 땅속으로 뚫고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저희는 그 안에서 거대한 불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불 가운데에는 사람의 모습을 한 검은색 또는 청동색의 숫덩어리들과 같은 사람 모양의 한 영혼들과 악마들이 화염과 연기 속에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화재 때 맹렬히 타오르는 화염과 사방에서 불똥이 튀는 구름 같은 연기에 쌓여 체중도 균형도 없이 실망과 통공으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실로 그 광경은 저희를 공포로 전율케 하였습니다. 악마들의 모습도 서로 구별할 수 있었는데 불타오르는 투명한 석탄과 같이 흉악스러운 이상한 동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도 겁에 질려 그들의 구원을 애원하는 눈초리로 성모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환시는 잠깐만 계속되었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발현 때에 저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해 주심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신 자애로우신 하늘의 어머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희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시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네 삶이 마지막에 또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경고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모님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지옥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고 세계 평화를 위한 회개의 방법과 하느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마리아의 지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지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고자 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는 실천하면 많은 영혼이 구원될 것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도 곧 끝날 것이다. 그러니 인류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린다면 교황 비오 11세기 때 또 다른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원인 모를 빛에 의해 밤이 밝혀지듯 하느님께서 전쟁과 기아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벌하시려는 표지로 알아라. 이 재앙을 막고자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석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와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에 박해를 가할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교황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여러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교황은 나에게 러시아를 봉환할 것이고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며 세상의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나 포르투갈에서는 언제나 신앙이 보존될 것이다. 이 성모님 메시지에서 내포된 것은 바로 티 없으신 성심. 우리가 꽃빛 신부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 안에서 계속되는 것은 성모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티 없는 성심에 너희를 봉헌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어쩌면 또한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 안에서 러시아의 그 아직 모습은 전에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그 기도는 부족한가 봅니다. 악의 씨앗이 계속 자라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적이, 우리의 회개가 부족한 관계로 성모님께서는 다시금 꽃빛 신부님을 통해서 티 없으신 성심께, 티 없으신 성모님께 자신을 다시 한번 봉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근래까지 비밀에 붙여졌던 세 번째 비밀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인이 되셨죠, 그죠? 성인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공표되셨습니다. 그 비밀은 어쩌면 단순한 것 같지만은 우리 이 마리아 사제 운동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황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환시로 레이디아 주교님에 의해 번역되어 낭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성모님 왼편 조금 왼쪽에 왼손에 불칼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번뜩이는 불칼은 이 세상을 불태울 것이며 그처럼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오른손으로 천사를 향하여 광채를 방출하시자 그 불꽃은 사라졌습니다. 천사는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참회하여라, 참회하여라, 참회하여라. 그리고 나서 저희는 무한한 빛이신 하느님 안에서 사람들이 거울 앞에 지나칠 때 비치는 모습과 비슷한 것, 하얀 옷을 입으신 주교님 한 분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분이 교황 성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가파른 산을 오르고 계시는 다른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남녀 수도자들도 보았는데 산 꼭대기에는 껍질만 남은 코르크 나무처럼 투박한 몸통의 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그 산에 오르시기 전에 거의 폐허가 된 큰 도시를 지나가셨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쩔뚝거리시는 발걸음으로 몸을 반쯤 떠시면서 고통과 슬픔에 짓눌리신 채 도중에 널려있는 시신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신 교황 성하께서는 큰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으신 채 그분을 겨냥하며 총과 활을 쏘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주교님들과 신부, 수녀들을 신분지위가 다른 평신도들 하나하나 그렇게 죽었습니다. 십자가 양팔 아래에서는 두 천사가 손에 수정 성수반을 들고 순교자들의 피를 받아 그것을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세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이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총 맞은 거 기억하시죠? 그 맞으신 것을 보시면서 교황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 안에서 당했지만 성모님의 보호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에게 총을 쏜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해주시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채나골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황님을 흔드는 많은 세력들, 악의 세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봉헌하는 우리 봉헌문에도 교황님과 일치한다라는 우리의 봉헌이 있습니다. 즉 이 채나골로는 파티마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이 더 구체화된 것 안에서 꽃피심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는 까닭은 너희 이 엄마가 우는 까닭은 너무나 많은 내 자녀들이 육체의 쾌락에 빠져 하느님을 잊고 사는 데다 그곳에 있다. 어떻게 손을 써 볼 수 없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보시기에 이 시대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에 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환시를 통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채나골로 운동의 시작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꽃빛 신부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은 1972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73년도에 메시지를 보게 되고 그 메시지를 들은 사제들이 335 모이면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소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교회 권위에 반박하는 단체마저 결성을 꾀하는 사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꽃빛 신부님을 통해 이 말씀이 때려집니다.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 그 성심을 통해서 교황과 또한 그와 하나인 교회와 국권이 일치하며 신자들을 당신의 어머니이신 성심께 안전한 피난처로 데려오라는 토대에 응답하는 사제들의 모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여기 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나 더 큰 것은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만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 초청 안에는 바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현재는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에 500여 분이 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십니까? 그리고 500여 분의 신부가 있는데 신부 생활을 하다가 사제직을 떠난 신부들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많이 10분의 1 정도 보면 됩니다. 10분의 1. 그리고 50여 분이 넘는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왜 떠나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남한산 성지에 있을 때입니다. 남한 성지에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평신도 주일 강론했죠? 그래서 이제 총회장님부터 해서 강론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지에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따로 이렇게 총회장님 계시지 않으니까 많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한 요 분 정도 오셨을까? 지금은 이제 큰 성당으로 옮겼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여기 평신도 가온 주일이니까 평신도 강론을 하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론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저한테 강론을 해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하다가 한 10분쯤 하다가 제가 그만했습니다. 왜 그만했을까요? 우와, 본당 신부님들에 대한 약간 불만 섞인 듯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들 본당 신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들이 여러분들 다 마음에 듭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우리 분당성 요한성당 교우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분당 우리 성당 교우분들도 저한테 불만 많습니다. 뭐 제가 좀 악독하게 한 것도 있거든요. 뭐 돈 같은 거 막 함부로 못 쓰게도 하고 막 이렇게 돈 얘기도 자주 했어요. 제가 돈 좀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 사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본당에, 여러분들 여기 미사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현재의 본당 신부가 아니더라도 본당 신부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계시잖아요. 자,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사제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그 상처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파. 그러면 우리 메시지 안에서도 성모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제들이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아팠다면 성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후벼봤을까? 그 사제들이. 근데 그 사제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성모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본당의 못된 성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채나골로에 그것이 가장 중심입니다. 성모님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내 망토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표현합니다. 내 망토 안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모님의 자녀로서 성모님 망토 안에서 내 영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우리 가장 지근에 있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군다나 죄 짓는 사제들 많습니다. 자기가 사제이면서도 불구하고 사제인 것을 깜빡하고 죄 짓는 그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모님과 하나가 된다. 성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 운동을 시작하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3년 첫 번째 말씀의 세 번째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언제나 내 곁에 있으리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너희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러나 엄마가 어린이에게 하듯 조금씩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씀을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불안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내게 봉헌한다. 내게 봉헌한다는 것은 엄마가 이끄는 대로 따르는 어린이와 같이
나를 따르는 것이고 내게 의탁함을 뜻하는 것이다. 왜 나를 믿으려 들지 않느냐? 내가 장래에 대한 설계는 순간마다 내게 맡겨라. 정말 어린이처럼 너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엄마, 저는 엄마께 맡겨요. 이끄시는 대로 잠자코 따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만 하면 된다. 무엇을 정말 여러분들과 나눌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성모님 무엇을 했죠? 근데 눈에 들여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말입니다. 제가 어제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기들하고 놀러 갔다 오느냐고. 사제소품 이제 30년 넘었다고 동창 신부들하고 놀러 갔다 왔습니다. 이실직고합니다.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비행기에서 가면서 오면서 거기 가서 본다고 이거 책도 다 가져갔었습니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지? 뭔 얘기를 하지? 어휴, 봤습니다.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도 이 메시지, 이 성모님의 메시지를 떠오르면서도 지금 이제 나와서 여기에 앉았습니다. 근데 참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이죠. 성모님을 쫙 바라보면서 마음이 후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런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맡겨라. 너는 그냥 사제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고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지 않느냐? 맡겨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말씀 안에서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그 편안했지만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지도시무님의 영빨을 좀 도움을 받으려고 아까 이 강의 전에 지도시무님 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시무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 더 마음이 편안해지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져왔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정말 성모님께서 저를 통해서 도구로서 오늘 이 피정에 오신 분들의 마음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꼭 우리 마리아 사제 운동이 시작될 때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전이죠. 그리고 꽃피 신부님께서 우리나라에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에는 그 전에 우리 그 하우연 성당에 거기에 오셔서 우리랑 말씀을 나누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 72년도 사제운동일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어수선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금여로 시작이 됐지만 이 사제운동은 그 기도회를 통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 안에서 마리아 사제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사제들을 바로 그리스도 가까이로 불러들이는 운동으로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운동의 중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한 번쯤 되새겨 봅니다. 사제들이 성모 마리아의 보호 아래서 성화를 이루고 신자들 역시 성모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과 관계를 깊이 하여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안에서 체나콜로를 통해서 받는 성모님의 은총, 우리가 이 피정을 통해서 얻는 은총,
우리가 본당에서 체납골로 모임을, 다락방 모임을 하는 곳 안에서 주시는 성모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 간지에 나오는 말씀에 똑같습니다. 체납골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성모님의 특별한 현존과 돌보심을 체험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안한 마음 안에서 성모님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 체납골로의 은총입니다. 성모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왜 내가 하려고 하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삶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 계십니다. 이 현실이 더욱 불안함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때 성모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책에 한번 쑥 펴서 아무데나 읽어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성모님 말씀이 계실 겁니다. 불안함을 없애주실 것이다. 두 번째, 성모님의 도움으로 마음과 생활이 바뀌고 기도와 성사 생활에 맞들이게 될 것이다. 기도가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분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모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전에 어떤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신천지지만 그 전에는 제일 우리가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 만약에 이렇게 와서 아파트 문을 두들깁니다. 문 열어줘야 말아요? 안 열어줍니다. 당할까 봐. 근데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는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신부니까 그렇죠. 아니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또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된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죠? 묵주기도. 문을 열고 그렇게 얘기하면 된답니다. 내가 네 말 1시간 들어줄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1시간을 기도하자. 네? 그래가지고 먼저 얘기하라 그러고, 그리고 1시간을 듣습니다. 자, 1시간 됐으니까 이제 너는 나랑 해. 내가 말할 게 있어요. 못하잖아, 그죠? 그 소문님 앞에 가서 물 켜놓고 묵주기도만 1시간 동안 하면 다음에 그 집에 절대 안 온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못하는 걸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 두려운 게 없어. 신천지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성모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런 것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느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체납골로에 참석하여 봉헌의 생활을 하면 여러 가지 결점에서 해방되어 성덕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나의 결점이 나의 상처가 됩니다. 나의 결점이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애들을 좁힐 때 가장 많이 좁힐 때가 어느 때예요? 나의 나쁜 모습이 걔한테 투영돼서 보일 때. 그죠? 그때도 화가 납니다. 나의 정말 나쁜 모습인데. 근데 그 결점을 좀 승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시다. 성모님께 봉헌하면 나의 결점도 키워주시는 분, 나의 죄악도 없애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시고 꺾인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더 살려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무런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새는 가정 파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정. 네 번째는 이렇게 합니다. 가정 체납골로를 가족끼리 계속하면 성모님께서 가족들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신다. 여러분들 근래에 들어서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식사 한번 한 적 있으십니까? 아니, 식사를 했는데 아니 제가 외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가족인 거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 엄마, 아빠, 애들 앉아 있으면 애들은 반드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엄마랑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어떠셔요? 손주들 보고 있으면 애들이 조금만 크기 시작하면 핸드폰 보고 있지. 그 다음에 애가 어리면 걔들도 핸드폰 보고 있습니다. 왜 핸드폰 보고 있냐면 징징거리지 말라고 엄마가 핸드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 간의 대화가 있는가? 자, 그러면 이 체나골을 통해서 기도한다면 그 가정이 지켜지게 됩니다.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기도가 정말 필요한데, 이 시대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필요한 시기인데 이 시대에 정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냉담자와 비신자 가족이든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 열심치 않은 사람은 열심한 신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집에 냉담자 한 명씩은 다 있죠. 이런 말씀은 쉽게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반드시 우리 요한성당 신자 같았으면 한마디 했을 겁니다. 잘나셨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그죠? 정말 우리 냉담자가 있다는 거지.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냉담자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우리 요한성당도 지금 15,000명 신자인데 코로나 이전에는 5,000명 정도가 미사에 나왔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왔을 때는 코로나 시대 때고, 코로나가 풀린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올 때가 4,000명 정도 됩니다. 많이 나왔다고요? 아니요. 근데 그러면 코로나 냉담자가 몇 명이 발생이 된 거예요? 1,000명이 발생된 거예요. 1,000명이. 그래서 집에 냉담자들 한 명씩만 데리고 나오면 몇 명이 돼요? 8,000명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지금 오늘 이 피정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냉담 신자, 내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가족.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나는 그 냉담 신자를 데리고 모시고 올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참. 근데 힘들지, 그죠? 힘들어. 근데 힘든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체납거를 통해서, 이 다락방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셔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안 돼요. 내가 한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제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계의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한다고 해서 성공한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도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성모님께서 막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막는 것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 맡겨라. 근데 맡기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라. 어린이처럼 내가 차근차근 조금씩 이끌어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성모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맡겨보십시오.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성모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체납골로를 통해서 성모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제가 한 번쯤 시험을 해봤습니다. 뭔 시험을 해봤냐 하면, 요즘에 여러분들 AI 요즘에 들어보셨죠? AI한테 물어봤다 내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 같아. 성모님은 좀 멀리 계신 것 같잖아,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챗 GPT를 통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내가 인간인데 너 인간 맞냐? 그랬더니 저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아니니까 이제 정확히 얘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11월 달이 됐잖아요, 그죠? 11월 달이 되면 무슨 성월이요? 위령성월이잖아요, 위령성월.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챗 GPT한테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성모님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궁금해서 얘는 어떻게 말할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인간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지? 라고 물어봤어요. 되게 심오한 질문인가요?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죽음은
인간 존재에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자기는 안 죽는데 인공지능은, 근데 인간은 죽는디야. 정확히 얘기했죠, 그죠? 이를 준비하는 것은 심리적, 영적, 사회적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중요하대.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까지 제시해줘. 이 인공지능은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인공지능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줘.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다음 거? 궁금해요? 궁금하시면 500원씩 냈다가 내시기. 헌금 내실 때 500원씩 더 내셔야 돼. 분명히 궁금하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많이 낼 필요도 없어요. 500원만 더 내면 돼. 자, 여기서 얘기했던 건 내면의 평화 추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상, 기도, 묵상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후회나 미련을 정리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와,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모님과 하느님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신으로 모시기 시작하는 인공지능의 신자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두 번째, 의미 있는 관계 유지. 아까도 말씀드린 거죠. 가족과 친구들과 화해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랑을 제공합니다. 사랑과 용기를 실천하며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고 싶습니까? 그러면 살고 싶습니까? 로보캅으로 돼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자, 그러면 그 로보캅이라고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녔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이룬 일들과 다른 이들에게 남긴 영향을 재평가하는 것은 자부심과 편안함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약히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나큰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집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적 준비를 얘기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도와 종교의식이 죽음을 준비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참회와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고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영적인 위안을 줍니다. 인공지능이 신앙을 추천합니다. 지가 뭘 안다고. 근데 인공지능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정작 인간인 우리는 성모님이 걱정하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신은 없다 이야기하고 죽음은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없어 소멸된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음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죽음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이를 두려워하거나 회피의 대상이 아닌 이해와 수용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음에 대해 배우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는 것은 두려움을 죽이고 준비 과정을 돕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올 초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췌장염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술을 이제 안 먹게 했습니다. 술을 안 먹기 시작했더니 상임위원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저녁 먹고 술 한 잔 먹다가 당신들은 한 잔씩 하잖아요. 저는 그게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귀찮아, 끝내고 가자 그러면은 으이씨 술 드세요 그래요. 동창 모임들 갔다 그랬잖아요. 동창 모임에 전에는 저도 술 잘 먹었거든요. 근데 몰랐는데 술을 안 먹기 시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해. 저것들이 몇 잔 먹으니까 약간 이상해지고 몇 잔 먹으니까 말들이 많아지고 막 그리고 여러분들 안 드시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동창 신부들한테 야 그만 얘기해 가자 그랬더니 그 신부님들이 동창이니까 신부들 때 같이 됐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넌 더 했어.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그냥 먹어, 술 먹어 그러는 거를 아니야, 내 목숨은 소중한 거야, 빨리 가고 싶진 않아. 여러분들 어떠세요? 정말 죽음이 나에게는 없을까요? 우리 요번에 연령의 성호를 맞이해서 위령 성호를 맞이해서 여기 이제 돌아가신 분들 보니까 뭐 100분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 올해 신자들이 본당에서 웬만한 본당에서는 막 50분 정도, 그죠? 올해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근데 그 죽음이 나의 죽음과 나는 그 죽음을 보면서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챗GPT는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거를 하래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언과 실질적 준비. 이거는 이게 법적 유언장 작성, 재산 분배 계획, 장례 절차 논의 등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부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유언서 작성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재산 분배 어떻게 할 건지 다 정리해 놨습니까? 줄 게 없습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나 이제 93인데 아직 이제 살아 계시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사무제를 왜 하는지 알았어. 사무제 날 재산 분배 하더구만.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명의로 했던 뭐 이렇게 땅들 정리하고 이건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요즘에는 뭐 다 하지만은 20년 전, 거의 30년 전에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그때만 해도 딸들한테는 아마 안 줬잖아, 그죠? 지금은 이제 다 해줘, 공평하게. 그때만 해도 안 주니까 이제 해서 이 땅은 누가 갖고 이 땅은 누가 갖고 이 땅은 누가 갖고 하는 게 사무제 때 하시더구만. 그래야지 법적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황창현 신부님이 강의를 하시잖아, 그죠? 황창현 신부님의 절대적인 논리, 재산을 물려줘라 마라? 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어라. 황창현 신부님 얘기하지, 그죠? 주는 순간 개털된다. 황 신부님 얘기하는 거야, 이거. 그죠? 절대 죽을 때까지 절대 주지 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고 저한테 주면 제가 잘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멀리지 않고 그 AI도 우리에게 죽음의 준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는 한 번쯤 여러분들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대건 신부님의 가을 산행길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묵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실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우리 이대건 신부님께서 신부가 이제
가을 산행하면서 산책하면서 느낀 것을 이렇게 지나가다 밤한투를 줍습니다. 그 밤한투를 줄어서 꽉 깨매는데 거기에 이제 벌레 한 마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생각해서 쓰신 시입니다. 가을 산행길에서 절로 연그러 떨어진 밤한톨 춥다. 만지작거리다 꽉 깨무는 순간 밤벌레 한 마리 고개를 쏙 내민다. 나도 깜짝 놀랐지만 그 녀석은 더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이다. 나는 하마터면 그 녀석의 징그러운 몸뚱이를 깨물 뻔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 녀석은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세상 전체가 갑자기 두 쪽이 나고 생명까지 두 동강 날 뻔한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태의 발생에 놀랐다. 누가 있어 어두운 밤 속에 있는 나의 이 집도 흔들어 깨물어 줄 것인가? 그 앞에 나도 이 추한 몸뚱이를 그대로 드러내고 싶다.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계가 박살나면서 나타난 시리도록 푸른 하늘, 그 하늘을 보면서 밤벌레는 죽었다. 나도 그처럼 죽고 싶다. 단 한 번만 그 하늘을 볼 수 있다면 굳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다. 어쩌면 징그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모님은 그 애벌레의 입장 안에서 나도 정말 그 푸르도록 시린 그 하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죠?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정말 볼 수만 있다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을 무엇을 밟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간이 아픕니다. 간땡이가 부었다 그러죠.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까도 로보캅 아시죠? 로보캅 띡띡띡. 만약에 로보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로보캅 되실래요? 안 되실래요? 안 돼요? 일론 머스크가 요즘에 뭐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내 생각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거는 그 장애를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장애인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 죄송한데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만약 팔이 한쪽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기계로 해서 600만 불의 사냥이처럼 교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해요? 저도 임플란트 해놨어요. 해야지, 그죠?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할 수 있으면 눈이 보인다면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다리가 이게 잘라지셨어요. 그래서 이걸 걸을 수 있다면 해요, 안 해요? 다 하실 거예요? 그럼 간암이 걸렸어요. 근데 간이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하면 해요, 안 해요? 그럼 로보캅이 되면 해요, 안 돼요? 로보캅 머리 뇌 가지고 한 거. 그럼 여러분들 육체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기를 다 옮겨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로 다 연결돼서 내가 내 생각과 내 걸 다 이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할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지금 사는 거니까 아픔인데 저는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해요 로보캅 해요 막 그렇게 해도 바보 아닌가라는 생각이 했어요.
왜 바보 아닌가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해요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살아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자, 근데요, 하느님의 나라는 내 생각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저께 안 주무신 분 계셔요? 주무셨잖아, 그죠? 그리고 아침에 깨어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대로 나잖아.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도 다른 내가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우리는 기계가 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도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우린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팔 짝 고치고 눈 고치고 다리 고쳐서 로봇캅이 돼서 띡띡 대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그 믿는 것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상태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내가 되는 진정한 로봇캅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없어지고 말 이 세상에 그렇게 연연해 할까? 다 썩어 없어지고 말 것에 연연해 할까?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느꼈어요. 뭘 느꼈냐 하면, 이게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이고 하잖아요, 그죠? 어느 때가 가장 슬퍼요? 마지막으로 염하고 관뚜껑 덮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뵌다 그럴 때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옛날이었으니까 집에서 이제 염을 하고 이제 하셨는데, 근데 남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우리 딸내미들은 더 울잖아, 그죠? 우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셔요? 여러분들 자식들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내가 예언의 말씀을 드려요. 뭘 하냐면, 아버님이 이제 여기 수술을 하셔서 이렇게 이 전신마비가 오니까 못 넘기시잖아. 이렇게 코로 해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여기를 해서 숨쉬게 하고, 그래서 이제 염을 하는데 이제 이게 들어야 되니까 일로 쑥 들었어요. 이게 몸을 이렇게 옷을 입혀드려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벌써 며칠 되지도 않는데 썩은 물이 훅 나오는 거야. 근데요, 그 순간을 내가 봤다니까. 아이고 아버지 하던 딸내미들이 고개를 팩 돌려버려. 그 썩은 물이 나오니까. 그게 인간이요. 여러분들 자녀들 아이고 숨 한 번 끊어지면 그만이요. 우리 이 세상의 끝이, 이 세상의 끝. 네?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죠. 사람들이 종말을 아니라니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감인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네? 근데 이 세상에서 뭐가 좋다고, 개똥밭에서 굴러도 이 저승보다는, 네? 근데 이렇게 좋다라고 해도 제가 아니요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유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데 지금 사시는 남편과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닌가 알거든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달콤한 것만 줬을까? 어떤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신부님, 왜?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하느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다고 믿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시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천당 갈 것 같습니까?
바램을 말하지 마시고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당 가실 것 같습니까? 천당 갈 것 같습니까? 연옥 갈 것 같습니까? 에? 지금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습니까? 연옥 갈 것 같습니까? 몰라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자, 천국 연옥. 그럼 연옥불은 어떨 것일까? 연옥은 어떤 것일까? 과연 연옥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천당보다도 연옥에 희망을 두고 있을까? 연옥. 여러분들, 연옥도문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옛날 어리 성현들이 썼던 성월책인데, 연옥 1월 1일 시작되면서 이 예화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연옥에서의 1시간이라는 예화입니다. 모든 현세의 고통과 연옥 형벌과의 비교. 아우스tung 성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세에서 참기 힘든 고통은 연옥 형벌을 비하면 약하다. 세상 불도 뜨거워 견디지 못하는 자여, 연옥불에 탈 것을 명심하여라. 제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옥의 작은 벌이 현세의 큰 벌보다 혹독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참기 어렵다. 또 지옥과 연옥의 불은 같으나 지옥은 끝이 없고 연옥은 끝이 있다. 그러므로 소재를 가벼이 여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옛적에 어느 수도원에 모범적으로 생활하던 두 신부가 있었다. 그들은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며 서로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마치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와 같았다. 그중 한 수사 신부가 중병에 심하게 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그 병으로 죽게 될 것과 죽은 후 남은 잠벌을 보속하기 위해 연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사 한 대를 봉헌하면 구원될 수 있다고 했다. 병중에 있던 수사 신부가 천사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친구 수사 신부에게 자신의 구원을 위해 미사 한 대를 드려달라고 부탁하니 친구 수사는 흔쾌히 허락했다. 병든 수사는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떠났다. 친구 신부의 임종을 지켜보던 신부는 곧바로 임종한 수사 신부를 위해 미사를 드린 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그때 세상을 떠난 동료 수사 신부의 영혼이 나타나 너는 어떻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내가 연옥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다며 원망했다. 친구 신부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 너희 임종을 보고 곧바로 성전에 와서 미사를 드리고 지금 제의를 벗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보아라. 아직도 너의 시신이 침대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고 했다. 죽은 수사 신부는 이 말을 듣고 탄식하며 연옥불의 고통이 이처럼 괴롭고 견디기 힘들구나. 불과 1시간이 1년처럼 여겨졌으니 약속을 잘 지켜줘서 고맙다. 천국에 가서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 실화를 통해 연옥에서의 받는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연옥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희망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메시지 안에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무엇보다 너희의 수많은 외적 고통을 감수하여라.
내게는 너희의 사제로운 고통이 필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순간을 각각 준비해 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은총의 시기에 접근하고 있다. 세상에 그때 사랑의 신성한 불꽃으로 정화되어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이 새로움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운데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것은 은총과 성덕과 사랑과 저 평화의 왕국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내 모성적 활동은 내 성자 예수님 왕국의 영광스러운 도래를 준비하는 것이니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안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나태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연옥 위령성월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제가 비는 소리를 귀 여겨 들어주소서. 주님께서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한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청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장애를 청해내는 것 안에서 우리는 조금이나마 희망을 잡고 있는 것 안에서 성모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망도 안으로 들어와라. 내 망도 안으로 들어와라. 교회는 있는 사실 안에서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그 교회의 말씀 안에서 바로 내가 엄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이 체납골을 통해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는 마지막 기도지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당신께서는 이 모든 죄악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리이다. 우리의 신앙적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를 더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김대건 신부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김대건 신부님은 배교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모르셔요? 김대건 신부님 배교 하셨게요? 안 하셨게요? 분명한 것은 하실 뻔했습니다. 하실 뻔하셨어요. 왜 하셨냐면 고통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회유한다 그랬죠. 회유. 뭐라고 김대건 신부님께 회유를 했냐면 네가 나라에서 이제 그때 네가 신부인 것을 인정한다. 나라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력이 너무 출중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5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프랑스어, 라틴어, 중국어, 한국어. 영어에서도 그래서 그 세계 전도를 막 번역하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한 젊은이 25 먹은 그 젊은이가 그 학식이 우리나라 최초의 유학생이잖아요. 10년 동안 유학하셨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나라에서 너를 살려주마. 네가 신부인 것도 허락하마. 너가 미사하는 것도 허락하마. 그죠? 그러나 단지 신자들을 만나지 마라. 이게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들을 만나지 말고. 그러면은 너를 살려주겠다. 그때 김대건 신부님이 흔들리셨어요. 그래, 이 시기만을 내가 지금 이 시기를 넘기고 이 시기를 버텨서 내 목숨을 구하고 내 신앙을 건드리는 거 아니니까, 신부인 것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차후를 기약하면 되지 않느냐. 회장단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흔들림이 있을 때 김대건 신부님께서 결심을 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내가 배교한 줄 알 것이다. 그러면 그 악표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것이니 나는 그 악표향까지도 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형장이 이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형장의 이슬로 가시면서 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말씀이었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회유를 통해서도 김대중 잠시 흔들렸지만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신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가 더 있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실 것 같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 더 있으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까? 1억? 아니요. 10억? 아니요. 100억? 아니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사시면서 얼마를 더 버실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지금 저축들을 다 하시죠? 뭐 적금 들고 하시잖아요. 보험 들고 하잖아. 아니요? 얼마를 더 버실 수 있겠습니까? 아닌가? 지금부터는 까먹는 중이신가? 벌어놓은 거 까먹는 중이셔? 아유, 벌어놓은 거 까먹는 거 중이시면 그 까먹는 거 중에 교회에 뜯기는 것도 많으실 텐데 큰일이네. 네. 또 수원교구에 살면 새로 짓는 데도 많잖아, 그죠? 아까우세요? 자, 정말 아까운가?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재물이 필요하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시편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청하라. 왜? 내가 건강하지 않고 너무 아파서 주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당신을 부정할까 두려우니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청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에게 재물을 주십시오라고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재물을 정하라고 청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에 손댈까 두려우니 저에게 재물을 주십시오라고 청하라고 얘기합니다.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전부가 아니니라. 이 세상의 것은 전부가 아니니라. 그러나 전부가 아니지만 이 세상 삶 안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모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청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안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그 죽음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 세상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가게 돼요?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연옥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배가 아픕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까? 저는 그러면 신부도 아닌가 봅니다. 저는 응급실로 갔습니다.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참다가 저는 신부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엄매 죽겠네, 총무야 빨리 와라 야. 그래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예수 마리아만 찾아도 지옥불을 면한다고 얘기하죠. 죽을 때 예수 마리아 할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보호자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논두렁으로 처박혔습니다. 근데 죽을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신부예요. 그때도 예수 마리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으악! 끝! 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나 봐요. 으악! 하고 깨어나와 봤더니 피가 줄줄 흐르고 있더라고요. 자, 그것도 은총이야. 그것이 예수 마리아 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 안에서 필요한 것도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라. 최종적인 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삶을 비우고 소문있게 우리 자신을 비유하지만 이 세상 삶 안에서도 주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 세상 안에서도 잘 살 필요가 있다. 건강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마귀의 활동을 믿습니까? 마귀의 존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있습니다. 몇 번. 정말 뭐 신흥동 성당에서도 있었고 다른 성당에서도 정말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마귀 붙은 게 떠나가는 모습도 보고 이 성당 안에서도 있었고. 근데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를 못 느껴. 정말 마귀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느껴.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릴까요? 지금은 이제 다 성당이 이렇게 이제 도끼다시 뭐 이렇게 시멘트로 돌로 했잖아요. 이렇게 옛날 한 40-50년 전만 해도 성당 바닥이 뭘로 됐는지 아시죠? 마루로 돼 있었잖아.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신부가 성체 분배를 하다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떨어졌어. 성체가 떨어져서 또르르 굴러가. 그래서 마루 밑으로 빠졌어. 그걸 꺼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죠? 꺼내야 되는데 딱 꺼내려고 보니까 그게 누가 불어간 쥐새끼가 몰고 가. 여기서 질문. 자, 쥐가 그걸 먹었어요. 쥐가 영성체를 한 겁니까? 빵을 먹은 겁니까? 쥐가 성체를 모신 겁니까? 먹은 겁니까? 빵을 먹은 겁니까? 천주교 신자 맞습니다. 빵을 먹은 겁니다. 왜냐면 쥐는 이거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먹다가 남겼는데 옆에 강아지가 또 먹었어. 강아지가 먹었어. 자, 여기서 질문 또. 그러면 강아지가 먹은 거는 성체를 먹은 겁니까? 빵을 먹은 겁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요즘에 강아지를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셔. 강아지를 반려동물이라서 그건 인정. 근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분이 그러대. 우리 율동공원 있잖아요. 여기 분당 율동공원이거든요. 유모차를 끌고 가더래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어휴 애긴가 하고 이쁜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대. 그랬더니 강아지들에. 그래가지고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불러가지고 아유 강아지네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내더래. 우리 애 보고 강아지라고 그랬다고.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그러지 그럼 뭐라고 해? 동창놈이 갔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야. 나 강아지를 개를 위해서 내가 연미사 봉헌했다? 왜요? 진짜로. 그래서 야 미친놈아. 동창인 신부들이 야 미친놈아 개를 위해서 임마 그러면 되냐 임마. 그 필요도 없는 것도 다 알잖아. 왜냐하면 동물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소멸돼요. 또 이게 뭐 부활하고 그런 거 아니야. 소멸돼. 나무나 동물들은 소멸돼. 그래서 영혼이 산다고 해서 인간만이 죽은 다음에 연옥도가 천당 가고 그러는 거지 동물들은 그 영혼 자체가 소멸돼. 그래서 야 임마 아니요 나는 그게 아니라 아니 미사에 저기 얘 뭐 무슨 대레사 이렇게 해서 올라왔대야. 마리아 뭐 대레사 이렇게 올라왔대. 그래가지고 미사를 봉헌했대. 그때 근데 이제 그분 지향자를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향자를 봤더니 어떤 할머니인데
아니 그분이 따님이 계셨나, 따님이 뭐 돌아가셨나 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대야. 했더니 뭐 따님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집에 키우던 개가 죽어가지고 제가 그냥 대세를 주고 세례명을 했어요. 아휴. 자, 다시 그래. 개가 먹은 것도 그럼 빵이요, 성체요? 빵이요? 없어져. 자, 그러면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람이 먹으면 다 성체요, 빵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따가 미사 때 우리 지도시부님이 미사를 하고 저도 옆에서 이제 같이 미사를 할 건데, 미사 때 먹은 빵은 여러분들은 성체요, 빵이요? 이길 청합니다. 자, 제가 잘 얘기 들어보셔요.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최후의 만찬 때 떠나갑니다. 성서는 그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때는 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룟 사람 나가죠, 유다가. 성서는 때는 밤이었다. 어둠을 향해서 가는 유다. 그 밤이라는 표현 안에서는 교회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풍랑과 함께 이 세상을 이야기하지만 어둠의 세계는 지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목적 안에서 우리 메시지 안에서 꽃피시민을 통해서 주시는 소문님의 메시지도 그 안에 살기를 청하면서 지옥에 빠지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에 파티마에서 그 지옥을 보여주셨고, 소문님께서는 그것을 묵상하시는 꽃피시민님을 통해서 티 없으신 내 송심 알아 와라, 나한테 봉헌하라, 그럼 내가 그 죽음의 지옥도 막아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당신을 드러내셨던 성모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면 우리는 그 성서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금 우리에게 울림이 올 겁니다. 뭐라고 울림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의 기회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 되어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너희의 삶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내 그 영혼을 받아서 하느님 아버지께, 내 아들에게 올려보낼 것이다. 나에게, 성모님께 바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너희가 네 거라고 소유하고 있던 모든 꽉 잡은 모든 것을 놓아라. 어차피 죽으면 네 몸 한 몸뚱이도 가져갈 수 없느니라. 놓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느님은 이 세상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도 보시니 좋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여러분들께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보시기 좋게 창조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소풍 끝나면 이제 하느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합니다. 이 세상에서 힘든 것, 어려운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아직 우리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지요? 제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을 끊었습니다. 그것은 역으로 무슨 뜻입니까? 아직 죽기 싫습니다. 저도 죽기 싫은데 여기서 이렇게 꾸저거리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본당에 첫 사제가 나왔습니다. 꼴룸바노 외방성교회에 어제 명동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제가 올해로 신부가 된 지 만 30년, 되게 오래 살았죠. 31년 차, 내일 모레면 32년 차가 되는데요. 근데 그 새 신부를 안수를 주면서 어떤 기도를 할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3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래, 뭐 다른 기도가 안 나오고 행복한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 행복한 신부가. 그냥 신부로 사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신부로 사는 것이 정말 주님께 봉헌하는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제 그 신부는 신부가 되면 남미로 가게 돼요. 선교사로 나가게 돼 있으니까 거기가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 문주교님하고 수행해서 가봐서 알아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네가 예수님께 네 한 몸 바쳤으니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안수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마찬가지, 오늘 이 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래.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속이 아픈 것들, 상처난 것들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 피정하면서 성모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모님께서 분명히 어루만져 주시지 않을까? 아마 육체적으로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다고. 저는 지금 막 이렇게 하지만 50견이 와가지고 이게 들긴 했는데 이건 안 돼, 잘. 근데 뭐 치유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 자동적으로 날 거니까. 근데 누가 그래 돼? 50견이 왔다 그랬더니 에이 60견이지. 그래 60 넘었다 그래. 이제 그래서 그래도 50 이르면 50견이요. 50견. 자, 좀 불편해 몸이. 그러면 다른 것도 아파, 짜증나고. 예? 그래서 신자들한테 제가 공표를 했어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내가 욕하면 자기 형제 자매님한테 욕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내한테 욕한 게요. 왜냐 아프면 에이씨 막 이게 나오거든. 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이 아프면 욕 나와. 그죠? 혹시 몸이 아픈 분들 계시면 기도하셔요. 성모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오늘 성령께서 제2의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치유의 은사 주실 거예요. 그거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도 많이 요새 어렵잖아요. 아까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도 말씀했지만은 맡겨보셔요. 정말 맡겨보셔요. 그러면 함께 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용약하는 천국의 기쁨께서 이 엄마를 언제 채워주실 것인지.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의 여왕으로 군림할 때 얼마나 큰 영광과 위로가 내게 오는지 모른다. 너의 마음, 내 모든 사제의 마음이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왕국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나의 모든 자녀들 안에서 이 엄마의 성심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부님이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 하는데 그 순간 행복이 딱 왔나요? 네. 신부님도 더욱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